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고난, 함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목사이자 순교자이며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7월 7일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과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1938년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후로 나병 환자를 위한 전도자로 병자들의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여러 차례 체포되어 형무소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 병자들을 보던 해인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 반란군이자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손동인과 손동신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인도하신 후에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한 감사 기도와 아들들을 죽인 자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구했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라고 하시며 10가지의 감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10가지의 감사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읽고 둘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살해한 죄로 총살당하게 된 안재선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끝까지 사랑했고 그를 품었습니다. 그 결과 안재선은 총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살인자의 신분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손양원 목사님의 결정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조차도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즉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본문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 또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와 축복을 무엇과 연결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양자된 은혜와 그 특권을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누리는 축복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누리는 축복,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다가올까봐 벌벌 두려워하며 떠는 자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난 앞에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져 있어서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댔지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고난으로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A의 삶과 B의 삶은 같을까요? 이 A와 B의 삶은 절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또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던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상황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상황과 고난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진정한 고난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본인은 이미 복음과 함께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 디모데에게 또 다른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를 복음과 함께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는 자가 없다. 또 어떻게든 나의 고난은 피하고 고난은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과 함께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 속에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싸움 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믿음을 지킨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에, 언젠가 그날에 자신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속으로 뛰어들며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혹은 불쌍히 여겼지만 그들이 끝까지 고난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본문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 구절에서는 함께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인 우리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 또한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에 대한 축복은 결코 고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에 대한 축복은 결코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 중 한 명은 바로 욥일 것입니다. 욥기서를 확인해 보면 세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과 그 삶은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있어서 욥의 믿음에 대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과연 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연 좌절하고 낙심했을까요?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기서의 마지막 42장을 확인해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에 대해서 욥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더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욥에 있어서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과 소유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들로 갑절이나 채워주시는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자주 쓰이는 문구 중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뜻은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편하고 이쁜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고백할 때나 아니면 결혼식에서도 종종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과연 그 길이 꽃길과 비슷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이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 이 길은 어떻습니까?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편하고 아름다운 그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삶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 걸음조차 내딛기 힘든 이 진흙길과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가까운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믿고 의지했던 지인들이 다 뒤돌아서서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타협하지 말고 과감히 그 길을 끊어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단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앞으로 네가 장차 받게 될 그 큰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힘들고 지칠 때 그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기쁘게 맞으며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며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